신앙생활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등산을 간다고 생각해 봐요. 나는 가기 싫은데 부장님이 등산을 좋아하셔서 등산을 가야 된대요. 그러면 나는 가기 싫은데 억지로 등산을 가죠. 그럼 억지로 등산이 됩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하기 싫어해요.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하도록 만들죠. 선생님이 옆에 붙어서 공부를 시키든지. 우리 때는 공부를 안 하면 매를 때렸잖아요. 하기 싫지만 억지로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깜지라는 거 써보셨죠? 영어 깜지 쓰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볼펜 2개, 3개 붙여가지고 그냥 막 쓰잖아요. 그렇게라도 해서 내잖아요. 억지로라도 하는 거죠. 교회도 억지로 나오게 할 수 있어요. 자녀들이 주일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해요. 교회 가기 싫어요. 그러면 흔들어 깨워서 빨리 안 일어나냐고 소리를 치고 혼을 내서 교회 가야지 하고 교회를 보낼 수 있죠. 이 새벽에도 억지로 나오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출석을 부르고 전화를 돌리고 하면 억지로 나올 수도 있겠죠. 여러분 억지로 나온 건 아니시죠? 그렇죠? 성경 공부도 억지로 시킬 수 있죠. 성경 공부 안 하면 직분을 얻을 수 없고 성경 공부 안 하면 뭘 할 수 없고 그러니 성경 공부해야 된다 해서 반강제적으로 성경 공부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신앙생활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종교 활동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신앙생활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말장난일 수도 있지만 신앙생활이냐 종교생활이냐. 신앙생활이란 어떤 외적인 행위, 경건의 외적 행위를 배우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다 필요해요. 불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니,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외적인 어떤 것들을 폼을 배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대상인 믿음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죠. 경건의 행위를 하는 것은 그 경건의 행위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기 위해서 하는 거지 경건의 활동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남녀가 이제 사랑을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럼 이제 데이트를 하지 않겠습니까? 데이트를 합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영화를 보고 나서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영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음식을 먹는 그 음식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사랑이 더 두터워지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영화 자체가 목적이고 영화 평론가들은 영화 자체가 목적이겠죠. 그러나 연인들은 그거이 목적이 아니죠. 음식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그 데이트 과정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 목적인 거죠. 이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죠. 경건의 행위를 강제적으로 시킬 수는 있겠지만 그 경건의 행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은 그게 어떻게 강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남자와 여자를 서로 소개시킬 수는 있어요. 그러나 둘이 만나서 마음이 통하고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은 각자의 몫인 거죠. 이렇게 새벽에 나오셨으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생명으로 채워지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생명으로 채워져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 열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 만나야지. 주님의 은혜로 채워져야지. 주님의 생명으로 채워져야지 하는 그 자기 마음의 열망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재미도 없고 힘든 겁니다. 힘들게 그냥 나왔다가 힘들게 돌아가는 거죠. 이 신앙의 본질적인 힘은 성령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채워지기를 사모해야 돼요. 성령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열심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도 열심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똑같은 겁니다. 어떤 교회에
새로 등록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등록하자마자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해요. 근데 처음 온 사람이 열심히 하면 기존의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박수 쳐죠. 아이고 잘한다. 어쩜 그렇게 믿음이 예쁜가 하고 박수 쳐지고 격려해주고 무슨 말하면 다 들어주고 그러죠.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언제까지나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자기가 속해 있는 부서에서 뭔가를 건의를 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안 받아,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이제 안 받아줬어요. 이 사람이 교회를 옮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자기 열심으로 하는 거지 성령에 붙들려 하는 건 아니에요. 자기 열심으로 하고 사람들이 박수 쳐지면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고 자기 존재감을 확인하는 거고 또는 자기 성품 자체가 막 열심히 성품인 거고 자기 열심으로 하는 거지 성령으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도 얼마든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꼭 그 사람들 주변에는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죠. 성령으로 하지 않으니까 게으르고 나태, 성령으로 하지 않아도 열심으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회복해야 돼. 성령을 회복한다, 첫사랑을 회복한다, 은혜를 회복한다, 다 같은 의미예요. 회복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죠. 성령이 기다리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성령이 임해야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했어요. 그 성령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뭘 했느냐? 오늘 말씀에 나왔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제자들이 집중했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그 성령이 오기까지 집중해서 기도한 거예요. 이후 사도들의 행적을 보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기도 합니다.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은 오로지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의 임재의 중요한 통로가 기도인 거죠.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는 것, 성령이 내 안에 새로워지는 것, 내 안에 신앙의 열망과 열정이 회복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통로, 첫 번째 통로가 기도인 겁니다. 우리의 경험을 한번 회상해 보자고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뜨거웠던 때는 어느 때였는가? 거의 대부분이 신앙이 뜨거웠던 때는 기도가 살아있었을 때입니다. 기도가 살아있어야 신앙이 뜨거운 거예요. 붕해를 해도 기도가 뜨겁고요. 수련회를 해도 기도가 뜨겁습니다. 기도가 살아있을 때 성령의 역사가 막 뜨거운 거예요. 제 어릴 적 아주 인상 깊었던 기억 중에 하나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에는 그 종탑 밑에가 기도실이 있었습니다. 종탑 밑이 기도실이었어요. 그러면 저희 부모님을 비롯해서 성도들이 밤늦게 매일 그 기도실에 모이는 거예요. 그 기도가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 기도실 창문에 그 땀의 기운에 의해서 물방울이 이렇게 맺혀 있는 모습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사람이 낫고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동네에 이렇게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는데 그 기도실에서 손이 펴지고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가 뜨거워야 성령의 역사도 나타나는 거죠. 처음 사람을 회복하려면 성령을 회복해야 되죠. 그 성령을 회복하려면 기도가 회복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 우리의 경건 행위가 있지만 기도는 능동적인 경건 행위입니다. 보세요. 설교는 여러분 앉아서 듣잖아요. 수동적이죠. 찬양도 내가 찬양을 부르는 것 같지만 사실 찬양도 정해진 대로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악보에 따라서 그 악보에 붙은 가사대로 찬양을 부르죠. 그런데 그 찬양도 생각 없이 부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배 시간에 찬양하면 앞에 찬양 가사 나오는 거 보고 이분 이렇게 떠듬떠듬 찬양한 것 같지만 머릿속으로 딴 생각할 때도 있죠. 딴 생각하고도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수동적인 거죠. 근데 기도는 집중해야지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대표 기도할 때 듣는 그 기도 말고 내가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건 자기가 집중해야 돼요. 마음과 생각을 모아야지만 내 기도를 이어갈 수가 있어요. 통성기도는 더더군다나 그렇죠. 소리내서 기도하면 집중하지 않으면 그 기도를 이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내서 기도하려면 내 생각을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해야지만
기도를 이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능동적인 경건의 행위예요. 자기 자신이 자발적이고도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경건의 행위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한 성령의 역사가 더 강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해요.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회복된다는 것은 기도의 힘이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의 힘이 돌아온다는 것은 어떤 기도를 크게 한다 작게 한다 이런 문제는 아니에요. 기도 소리의 크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기도의 적극성, 기도의 집중력,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하심에 대한 믿음, 이것들이 기도에 꽉 차 있어야 하는 거죠. 크게 기도해도 공허한 기도가 있고 조근조근 기도해도 힘이 있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는 본인이 기도를 하면서 알아요. 본인이, 여러분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나의 기도가 메가리라고는 없고 속이 비어있는 기도구나, 아유, 기도 몇 마디 하고 가는데 내 기도가 힘이 없구나, 그 본인이 알아요. 내가 기도하면서 내 기도가 꽉 차 있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 기도가 꽉 차 있구나, 그건 본인이 아는 거예요. 통성기도가 자기에게 맞으면 통성기도를 하셔야 돼요. 나는 통성기도를 해야 기도가 힘이 납니다. 그러면 소리내서 기도해야 돼요. 나는 조곤조곤하니 주님 앞에 잔잔하게 기도해야 힘이 납니다. 나 누가 옆에서 크게 기도하면 통 기도를 못합니다. 이런 분들은 또 잔잔하게 기도해야 돼요. 자기에게 맞는 기도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힘 있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의 방법이 뭐든지 간에 힘 있는 기도를 해야 돼요. 현재 본인의 상태를 본인이 아는 거예요. 내 기도의 상태를 내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내 기도의 상태가 별로 좋지 않다. 기도를 한다고 안전은 있지만 통 메가리가 없는 기도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기도의 문을 터야 돼요. 기도의 길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가 소위 그런 것들을 기도가 막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답답한 거죠. 우리 소화가 안 되고 어디가 막히면 답답하듯이 기도를 해도 답답해. 시원하지가 않아. 힘이 없어요. 그냥 하고 가는 것뿐이지 그 기도에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표현하기를 기도가 막혔다고 기도를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막힌 문을 뚫어야 되는 겁니다. 막힌 문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그냥 단순히 오늘부터 내 기도의 문이 열고 기도해야겠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고장난 문이 잘 안 열리면 애를 쓰고 힘을 쓰듯이 그 기도의 문을 열기 위해서 힘을 써야 돼. 힘을 내가 작정을 해야 돼. 내 요즘 기도가 너무 메가리가 없어. 그럼 내 기도 회복한다. 나 기도를 다시 회복할 거다. 그러면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기도의 문을 열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뭐 여러 사람이 있어서 나는 소리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 사는 사람한테 방해가 되니까 내 기도를 못한다 그러면 어디 딴 데 가서라도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돼. 뭐 딴 예배실에 가든지 딴 뭐 방에 가든지 가서 기도를 하시더라도, 그래서 내 기도를 회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를 회복을 해야 돼. 더더군다나 이 기도가 회복이 안 되는 것은 내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은 우리 기도가 회복되는 걸 싫어합니다. 우리 기도의 문을 못 열도록 그 문 뒤에 서가지고 문고리를 꽉 잡고 절대 안 놔줘요. 그래, 네 기도하는 자리에 오는 것까지는 내가 봐줄게. 그런데 네 기도 힘있게 하면 안 돼. 그냥 대충 몇 마디 하고 어서 가.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의 문을 탁 뒤에서 버티고 못 열게 하는 거죠. 그러면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누가 해줄 수도 없어요. 자기가 작정을 하고 기도의 문을 열어야겠다. 내 기도의 길을 열어야겠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여러분 새벽에 나오셨으면 그냥 가지 마시고 내 기도가 힘이 붙을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에 힘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시원함이 있고, 기도를 하면 내 속 저 밑바닥에서부터 탁 차오르는 든든함이 있고, 기도를 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제가 뭔 말 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기도를 하면 이게 있어야 돼, 이게. 근데 기도를 해도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더 피곤하고 힘들고,
그냥 빈 깡통처럼 되어가지고 나가면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힘이 돌아오지가 않아요. 기도를 하면 내 속에서 이 차가 오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이 분별되어 알아주고 주님의 음성이 확신 있게 찾아오고 주님의 뜻이 분별되어지는 거죠. 때로 너무너무 막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렇다고 내 삶에 지금 막 특별히 좋은 일이 생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문이 열리면 내가 어쩌다가 예수 믿어가지고 어쩌다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큰 은혜를 누리고 사는가 너무너무 감사가 돼서 눈물이 나오고 통곡이 터지고 그 안에 샘솟듯 기쁨이 솟아나고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를 할 때마다 힘이 빠져나갑니다. 이런 어떤 기도의 은혜가 없으면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기도하러 올 때 내 힘이 50이었다면 기도를 하고 나면 100으로 다시 우리 기름 채우듯이 힘이 탁 채워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면 기도하러 올 때 50이었어요. 기도하고 가는데 힘이 빠져갖고 이제 30이 돼가지고 가는 거죠. 그럼 다음 날 오면 세상에서 10 힘을 또 썼어. 그럼 20이 돼가지고 돌아와. 또 기도해줘. 또 힘이 빠져가지고 또 돌아가.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경건 생활이 이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아유, 기도해도 아무 소용도 없더라. 피곤하기만 하고 힘들기만 하더라.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 기도가 막혀 있는 건데요. 주유소에 가서 주유구를 열어야 기름을 넣을 거 아닙니까? 근데 주유구가 막혀서 기름을 넣지 못하고 가기만 하고 다 그냥 돌아오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회복해야 돼. 그럼 본인이 아는 거예요. 지금 내가 기도한다고 나와 앉아 있지만 내 기도가 진짜 살아있는 기도다. 힘 있는 기도다.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다. 내가 앉아는 있는데 요즘 내 기도 아무 힘이 없어. 본인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에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앉아있다가 그냥 힘없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하늘문을 두드리고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고 교통되어지며 하늘에 힘이 찾아오고 은혜가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능력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 알아지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가며 정말 이 하나님의 생명이 기도를 통해서 내 속에 가득가득 채워지도록 하나님, 이 기도가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지